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주고 있느냐면, 그냥 구약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하였던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해주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썼어요. 대략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시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점점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또 오해가 생겨지는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마태는 성경을 잘 기록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셨냐면 예수님은 나사렛의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많이 비슷했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많고, 이렇게 좀 유명하다라고 하면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조금 약간 좀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후진국적이다라는 사고방식이 후진국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름 하나하나를 한자한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담아가지고 장명하잖아요. 물론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또 장명석과까지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너무 좋으면, 너무 은혜로우면 또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유명하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무슨 다윗, 무슨 요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도 한때 유행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름들이 많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니까 누구야 부르면 다 대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출신 지역, 그러니까 출신 지역을 붙인 다음에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의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해서 그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의 예수, 이 명칭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명패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윗부분에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나사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사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를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나사렛의 출신이다라고 되어진 것은 성경이 응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피신해 있죠. 헤롯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 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극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예수님에게 이 위기를 알려주고 피신하도록,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다시, 이제는 그 생명을 찾던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그럼 돌아가면 베들레헴에서 떠났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아직 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되어 있죠. 왕이, 그러니까 헤롯 왕이죠. 또 이 왕가의 이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아켈라오라 하는 이 왕도요, 아버지를 따라서 잔혹하기가 그지없어요. 한간에 의하면은요, 이 그 자신의 아버지 왕,
이 아켈러가 그 로마에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로마를 상징하는 그 징표가 독수리거든요. 그래서 신위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우상화했었는데 그 독수리를 갖다가 성전 문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할 만큼이나 친로마적인 정치를 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우상하면은 끔뻑하잖아요. 우상하면은 버럭하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이 그 가르쳤었던 젊은 그 유대 그 학생들이 그것을 갖다가 쓰러뜨린 거예요. 그것을 파괴한 거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헤롯 왕이 화가 나 가지고 아마 큰 학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3,000명 정도 가량의 사람을 대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헤롯 왕, 이 아켈라 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나 잔혹한 왕인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옆쪽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죠. 뭐 자신들의 고향이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사실 예수님도 이 나사렛에서 잉태가 되시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자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거고 뭐 딴 데 간 거 아니잖아요. 뭐 그 외국으로 도피를 해서 뭐 이탈리아로 갔다든지 뭐 로마로 갔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고향으로 간 이 사실도, 왜냐하면 이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헤롯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좀 멀죠. 먼 북쪽으로 이동한 그런 거긴 하지만 뭐 동네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다시 간다라는 게 뭐 특별한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 마태는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한 일들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나사렛의 예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 근데 이것이 성경이 응하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식적인 일들이 마태에 의하여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진 이 이유, 이런 목적, 또 이렇게 또 성경이 영감으로 마태를 통하여 기록하게 한 의도가 무엇인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특이한 것은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에 관한 예언이 있느냐라고 하면 또 없어요. 우리가 전에 읽었었던 어떤 그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는 거, 임마누엘에 관한 거, 라마에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부했었던 일들, 그리고 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확인하면서 그 예언들이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던 것을 확인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마태가 창조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결정적인 그 단서가 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 칭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상으로 봤을 때는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라고 해서 한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 그러니까 복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태가 구약을 통하여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에 관한 그 선지자들의 그 의미 있잖아요. 그러한 의미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출신이나 칭함을 받으리라는 메시지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걸 종합을 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다, 나사렛.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출신이 왜 나사렛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사렛의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도 나사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까지 쓰여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나사렛의 예수로 기억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있는데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보러 가자. 그래서 친구를 초청한단 말이에요. 친구 초청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 그러니까 이름이 흔한 거죠. 이름이 흔한, 그러면 어디 사람 예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나사렛의 예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뭔 소리야,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정말 다윗과 같은 힘과 정치력과 파워와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구호해 줄 그런 정치적인 왕, 힘 있는 왕, 그런 왕인데 나사렛의 예수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찌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나다나엘의 생각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데, 무슨 생각을 읽을 수 있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절대로 그러한 인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상간오지 벽지에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 우리나라의 상간오지 벽지는 어디예요? 저 강원도 쪽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산골 꼴짝에 있는 그러한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표현 정도로 나사렛은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고, 메시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약의 메시아가 같은 분이 오셨다고 예수라고 한다. 그런데 그 예수 어디 사람이냐? 나사렛. 깜짝 놀란 거죠.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선지자들이 다 기록할 때 바로 예수는 그러한 취급과 대우와 그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 자로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살게 되어진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사렛이라 칭함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자, 우리 시편 22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1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특별히 여러분 6절과 7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고난당할 때, 정말 처참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진짜 벌레 취급 받을 때 그 심정을 시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의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그냥 다윗의 인생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한번 아람어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시작. 너무나도 잘 알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사실은 다윗의 인생의 이 경험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거절과 이러한 무시와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벌레 취급을 당하는,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막 질문을 하고 많은 거짓 증인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을 때 고소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제사장이 질문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그랬더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막 제사장들이 막 옷을 막 찢고 난리를 부를 때 막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막 주먹으로 치면서 네가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누가 쳤는지,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알아봐라, 막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벌레 취급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윗의 고난이었지만 이 고난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그런 취급을 당하실 것이고 그런 멸시를 당하시고 그런 무시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바로 어디로 지금 마태는 그 내용을 모으고 있느냐면 바로 나사렛의 예수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다.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적 그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복받기 위해서인가. 그러나 실제로 복을 받으려면 복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의 예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그렇게 명패를 써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때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절대로 그렇게. 왜냐하면 나사렛의 예수가 유대인의 왕? 이거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아주 강력하고 다윗처럼 그 큰 부흥과 그 역사를 이루었었던 그런 메시아로 아주 탁월한 정치와 군사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써지는 그 순간 유대인의 왕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볼품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사렛의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항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는 멸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했다고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참빛이라고 했어요. 참빛이 오셨는데 세상이 빛을 어떻게 했어요? 어둠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상한 어둠이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느냐? 혹시 너희들은 그런 거 아니냐? 혹시 너희들도 나사렛 예수 싫어하는 거 아니냐?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여러분, 예수님 환영받으셨습니까?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스타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이 나타나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런 일들 소문이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유대 땅에 전파되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까지 보았었던 선지자들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예수님이 믿으면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작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선언해. 그 순환예고라고 해요. 순환예고를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12명만 남았어요. 그러나 그 12명도 예수님이 죽은 후에는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것이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신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어지면, 그런 예수시라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입니다. 돈보따리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뭘 들고 나를 따라오고 십자가라고 했어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받을 것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라는 그러한 평가와 판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쫓고 있는 거예요. 따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우리의 신앙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왔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에는요, 섬김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긍정이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사렛의 예수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원치 않았거든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게 될까? 3절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을 한번 읽어봐요. 23장 53장 5절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떨려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가난해져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라고 해도 예수님을 싫어요.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 왜 내가 그렇게 불편해야 돼? 나는 왜 힘들어해야 돼? 내가 뭐가 잘못했다라고? 나는 당당한데, 나는 명분이 있는데 내가 왜 머리를 먼저 숙여야 되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건 여전히 우리를 예수를, 나사렛의 예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난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나사렛의 예수라는 칭함을 받음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이시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일이고, 그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세지고 강해지고 실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할 수 있고 군림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요. 비록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며 희생하며 양보하며 사랑하고 먼저 사과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시간을 쪼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므로 사람들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위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오해가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사렛의 예수라는 칭호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들을 어리석다라고 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환영하지 아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었던 방식이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가는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상급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되어진다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그 행한 일들에 대한 평가와 칭찬이 그리고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이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의 성취죠.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될 텐데, 나사렛의 예수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